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진율이도 나가. 제가 읽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11절에 있는 한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나눌 겁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카톡을 하나 보내드렸죠. 기억납니까? 뭐 보냈습니까? 저게 뭔지 기억나시죠? 기억납니까? 기억나나 보구나? 이 카톡으로 제가 이걸 보내줬는데 얼마나 여러분 심각하게 봤는지 모르겠어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비누, 화장품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얼마나 이 해로운 것들이 많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신문에 나온 내용인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비누 그다음 화장품 뒤에 보면 인그리디언트 이렇게 돼가지고 거기에 첨가물 이렇게 다 표시가 돼 있어요. 거기 뒤에 보면 주로 많이 되어 있는 게 파라옥시 안식, 향산 에스탈, 메탈 팔라펜, 팔라벤이라는 말이 되게 많이 들어갈 겁니다. 에틸 팔라벤, 프로필 팔라벤 이런 단어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 팔라벤이 뭐냐면은 책에 보니까 그 신문에 뭐라고 하냐면 파라벤류 방부제는 피부에 침투하는 양이 적어 지극히 안전한 화학물질이라고 해서 방부제로 사용되었지만 근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파라벤이 피부를 통해 혈액 속으로 흡수되고 내장기관과 지방, 근육에 축적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파라벤은 피부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피부는 탄력을 잃고 쭈글쭈글해지거나 피부 노화가 가속화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화장품에 이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장품을 얼굴을 쭈글쭈글 하려고 화장품 쓰지 않죠. 다 얼굴을 팽팽하게 만들기 위해서 화장품을 쓰는데 여러분이 쓰는 그 화장품 속에 이 성분이 있어서 여러분의 얼굴을 더 늙게 만든다 하는 거예요. 그죠? 화장품 여러분 꼭 보시길 바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데 이유가 있는 거니까 화장품 사기 전에 그 뒤에 거를 보고 아니면 비누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집이 조사를 갔었습니다. 이렇게 쭉 다녀보니까 대부분의 화장품과 대부분의 비누에 이 성분이 대부분 들어있어요. 그래서 한국에는 지금 제가 여러분을 보내준 게 5가지 유해 물질인데 그 5가지 유해 물질이 없는 화장품이다. 5가지 유해 물질이 없는 비누다. 그렇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워지기를 원하신다면 참고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립스틱도 마찬가지입니다. 립스틱. 여러분 맨날 여자들, 남자들도 많이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여자들이 조금이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매일 먹잖아요. 그래서 그게 몸에 축적이 돼서 결국은 우리의 몸을 상당히 망가뜨린다. 그게 근자에 나온 연구 결과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치과에 오는 사람들을 보면, 아까 봤죠, 그죠? 이가 그렇게 막 시커먼데도 초콜릿하고 뭐 이런 걸 열심히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어때요,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보면 한심하죠, 그죠? 안 한심합니까? 난 한심해 보일 것 같은데, 그죠? 뭐 다른 식으로 얘기해 봅시다. 만약에 여러분들 주변에 이렇게 당뇨 이래가지고 비만 이런 게 막 해가지고 막 문제가 막 돼요. 근데 그 사람이 맨날 같이
뭐 기름진 음식 먹고 뭐 그냥 뭐 단 거 먹고 그러면서 몸을 더 망가뜨려 가요. 그런 사람 보면 어떨까요? 좀 한심하고 좀 안타까워 보이겠죠. 그죠? 예. 자,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 안 됐다, 좀 불쌍하다, 왜 저렇게 인생을 살까,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런 화장품 이야기 할 때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죠? 이런 하나의 사실을 알았을 때, 아, 그렇구나,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뭘 그럴까, 뭐 그러다 죽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거는 단지 어떤 하나의 우리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하나의 그 이야기만을 포함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어떤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또 새로운 지식을 내가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그게 뭐 그렇게 인생에 중요할까? 그리고 별 이렇게 다른 생각이나 다른 어떤 새로운 이렇게 정보를 잘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잘 못 받아들이는 사람은 참 인생이 힘든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이 신앙적인 면에서, 영적인 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심각하게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아, 그게 정말 중요하구나 이렇게 듣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뭐 그 맨날 목사님 하는 소리 성경의 이야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 이 신앙이라는 것은, 영적인 이런 것은 그냥 교회 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른 길, 인생에 있어서 올바른 길을 살아가는 그걸 배워가는 거예요. 뭐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서 뭘 하는 것이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생이라는, 그죠? 여러분은 뭐 지금 20대, 뭐 30대 초반이면 100살까지 살 거예요. 그죠? 그럼 70년 동안 어떻게 우리가 인생 70년의 길을 잘 갈 수 있을까? 똑바로 갈 수 있을까? 그거를 우리가 같이 배워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바른 길을 가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책,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운다는 것은 그냥 무슨 잡다한 여러 가지 지식 중에 어떤 인포메이션 하나를 얻는 것이 아니라 바른 인생길을 걸어가는 그 지침을 배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여러분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잘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인생이라는 70년이라는 그리고 죽은 그 다음에 영혼이라는 그 다음 세계까지도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식을 얻고 바르게 사는 것이고, 근데 그게 별로 안 들려.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어떤 인생의 어떤 영적인 이런 인생의 바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빨이 충치가 가득한데도 계속 초콜릿만 먹으면서 그냥 이빨을 계속 썩게 만드는 그런 불쌍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처럼 보이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세가 어떻게 되느냐? 이건 그냥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안 받으면 우리의 인생이 썩은 이같이 썩어져 가는 것이지요. 잘 듣길 바랍니다. 그래서 잘 듣는 것 참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어떤 얘기냐면 베레아에 있는 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은 뭐라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그럽다. 이 너그럽다는 말은 유게네스다라는 말이에요. 유게네스. 제가 왜 이렇게 성경 원어를 적어주는지 지난주 설명을 했죠. 그죠? 성경 원어가 이렇게 생겼다. 그래도 교회 다닌 사람이니까 헬라어다. 이런 것들을 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경은 번역된 것이다. 예. 번역됐다는 말은 우리가 원래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엉뚱하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잘 봐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 원어를 여러분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의미인데 뭐다 고결하다, 뭐 너그럽다, 넉넉하다, 열린 마음이다, 뭐 관대한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관대한 사람이다, 마음이 큰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돼요. 자, 근데 보면 성경에 오늘 보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베레아 사람들은 훨씬 더 관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베레아 사람들은 다
마음이 관대하고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은 다 마음이 요만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참 좋아. 그죠? 우리 트리니티 처치는 참 좋아. 다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네. 그 좋은 교회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관대하다는 말이 도대체 뭘까? 그죠? 여러분 다 마음이 관대해지기를 원하시죠? 마음이 크게 커지기를 원하시죠? 그죠? 어때요? 나는 요만한 마음 갖고 살고 싶어.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모두는 다 넉넉하고 큰 마음을 갖고 싶을 거예요. 저렇게 진유이가 떠들어도 야 예쁘다 이렇게 봐야지. 저 뭐야 짜증스럽게 보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죠? 예. 특히 우리가 넉넉한 마음, 어떻게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 넉넉한 마음을 가져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넉넉한 마음을 가져갈 수 있는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스승을 찾아가서 자신을 제자로 삼아달라고 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스승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뭐냐면 내가 지금 우물에 가가지고 물을 길어 올 건데 갔다 왔다 하는 동안에 자네는 가만히 그걸 보고만 있으면 된다.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스승이 가가지고 우물에서 물을 기르다가 어떤 항아리에다가 물을 자꾸 붓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항아리가 깨진 거예요. 그 물이 계속 새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계속 가서 우물에서 물을 기르다가 다시 깨진 항아리 속에다가 물을 붓는 거예요.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한참 보고 있던 이 제자가 야, 이 사람 정신 나갔구나. 내가 이런 사람한테 뭘 배운단 말이냐. 그래서 선생님 됐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선생님 생각이 조금 이상한데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충고를 할 텐데 깨진 독에는 아무리 물을 부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그러고 집에 갔습니다. 근데 집에 가가지고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이 제자가. 아, 선생님 그래도 유명한 사람인데 그렇게 깨진 독에다가 물을 붓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왔어요. 선생님 사실은 어저께 제가 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도대체 제가 다시 선생님한테 배우고 싶은데 왜 선생님 그 깨진 독에다가 물을 부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는 꽝이야. 넌 탈락이야. 넌 안 돼.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렇지만 내가 한 가지만 내한테 가르쳐 줄게. 내가 깨진 독에다가 물을 붓는 것을 보고 반응하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네. 하나는 자네 같은 사람이지. 깨진 독에다가 왜 물을 부어? 근데 또 다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깨진 독에 물을 붓는 것을 보면서 아, 내가 그동안 저런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왔구나 하면서 자신을 되돌아보는 사람이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깨진 독에다가 물을 붓는 걸 보면서 저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는 그 사람, 자기를 볼 줄 아는 그 사람이 내 제자가 될 수 있었다네. 여러분 어때요? 초콜릿을 먹으면서 이가 충치가 돼가지고 초콜릿이 가득한 그런 사람 보면 어떻습니까? 참 불쌍하다, 한심하다, 답답하다. 근데 여러분 그 속에서 여러분은 보이십니까? 어때요? 거기에 내 모습은 있습니까? 몸이 당뇨가 가득해가지고 몸이 엉망인데도 여전히 그냥 단 것만 먹고 기름진 것만 먹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참 불쌍하다, 안 됐다, 저렇게 인생을 사나? 그렇게 생각만 합니까? 그 속에 내 모습을 봅니까? 내 인생은, 내 모습은 저런 것이 없는가? 여러분 주변에 많은 실수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왜 인생을 저렇게 사나? 그것만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도 신앙적 기초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잘못한 것을 보는 그 순간 내가 보여야 되는 것이죠. 그 속에서 나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을 왜 하나님께서 그 잘못한 그 실수하는 그 사람들을 여러분 옆에 갖다 두느냐? 너의 모습을 보라고 그 속에 두신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속에서 나를 보는 것입니다. 나도 저런 존재구나. 내가 저렇게 부족하구나. 내가 저렇게 깨진 독에다가 물을 붓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았구나. 그리고 나를 돌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좋다, 신앙생활을 한다 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나의 부족한 것을 보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 이 안에 와서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가 잘났다고 뭔가 난 똑똑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신앙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서로의 모습 속에서 부족한 것을 보고 그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을 보고, 그래서 내 모습을 보면서 아, 저렇게 내가 살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배우는 것이지. 예. 그래서 우리가 늘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좀 이렇게 관대하지 못하냐면요, 너무 똑똑하고 잘 산 사람들은 관대하지를 못해요. 저는 실수가 많아가지고 내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쁜 짓을 많이 할 때는 용서도 잘한 것 같아. 근데 나쁜 짓을 안 하니까 용서가 잘 안 돼요. 뭐 저 정도밖에 못 사나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수가 많이 한 사람들은 사실 훨씬 더 관대합니다. 근데 실수를 안 한 사람들은 마음이 안 관대한 것 같아요. 그죠? 예. 자, 여러분, 그렇다고 뭐 실수 많이 하라,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를 보면서 그렇게 관대해져 가는 것이죠. 그죠? 내 부족한 것들을 보면서 내 자신을 커져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내가 부족하니까 다른 사람들에 관대해지고,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잘 배우게 되지요. 예. 왜 안 받아들이게 되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자신의 부족함을 못 보니까 못 배우는 것입니다. 내가 참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늘 배우려고 애쓸 수밖에 없습니다. 예. 우리 뭐 여기 의사들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그죠? 해보면 어때요? 알면 알수록 나는 부족하다. 그렇죠? 맞지? 예. 안 그렇다 그러면 돌팔입니다. 그건 이제. 예. 뭐 약사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분 직장인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죠? 여러분의 분야에서 알면 알수록 어때요? 야, 난 아직까지 뭐 깡깡 멀었구나. 지금 첫 걸음을 시작했구나. 제가 신학을 30년 했는데 아직까지도 깡깡 멀었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보다 공부를 대부분 적게 했으니까 어떤 공부를 해도, 그죠? 아직 멀은 것입니다. 부족하니까 배우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너그러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너그러우니까 자기가 부족한 것들이 보이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잘 배웠습니다. 잘 배웠어.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막으냐면 말씀을 열성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받아들였다라는 것은 데코마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이렇게 쭉 설명이 되어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은 거절하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가 무슨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을 그냥 반항하거나 튕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웰컴한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이죠. 새로운 지식이 왔을 때 그것을 이게 뭐야 하고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러고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열심으로 했다라는 것이 뭐냐면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설교를 해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이렇게 득 해보면 쟤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쟤는 공부를 좀 잘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있고, 보면 그래 쟤는 공부도 잘 못할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이 보이죠. 그죠? 예. 여러분 공부라는 것을 단지 뭐 학업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인생 공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인생 공부. 예. 뭔가를 이렇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서 그것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 예. 그런 사람들은 성장이 있게 되죠. 그죠?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열고 그것을 잘 받아들이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죠? 예, 중요해요. 그죠? 우리가 금주부터 아침 큐티를 뭐 하고 있습니까? 성경의 언어 이해. 그 성경에 있는 단어들의 미닝들을 우리 같이 살펴보고 있어요. 화요일 날 뭐였었냐면 믿음이었어요. 믿음. 뭐 아무나오 이런 말이에요. 그죠? 예. 이게 우리가 많이 쓰는 아멘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근원이 아멘이라는 말이에요. 아멘. 예. 아멘 하는 것이. 아멘이 뭡니까, 여러분? 아멘은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죠? 자,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이해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맞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 소리는 내지 않아도 마음으로 아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렇게 아멘 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종종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지요. 잘 모르는 것도 있죠. 예. 사실은 여러분들이
제가 이야기하는 거에 모르는 것이 더 많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도 아멘 하길 바랍니다. 그럴 때도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멘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살다 보면 이해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선배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다 보면 선배들이 후배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학생 때가 시간이 제일 많아. 그래 얘기해요. 학생들 이해가 돼요? 학생 오석봉 이해가 되나? 예. 학생 때가 시간이 제일 많아요. 어떤 것 같아? 이해가 되나? 이해 잘 안 되지. 바빠 죽겠는데 지금 그죠? 공부할 게 얼마나 많은데 놀 시간도 없는데 무슨 학생 때가 제일 바빠요. 예.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죠? 너희는 다 졸업했다고 그런 소리 하지. 뭐 이럴 거예요. 그죠? 예. 근데 그 말을 그래, 그런갑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래, 내가 학생 때 이 시간을 좀 잘 쓰자. 그래서 열심히 쓰고, 열심히 배우고, 또 훈련도 열심히 받고, 그러면 나중에 가면, 아, 그때 그 선배가 학생 때 시간이 많다는 건 이런 뜻이었구나. 참 내가 좀 잘했구나. 이렇게 결론을 맺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무슨 소리예요, 지금. 지금 내가 얼마나 바쁜데, 내가 지금. 정신없이 바쁜데. 놀 시간도 없는데, 내가 하루에 2시간밖에 비디오 못 보는데, 그죠? 오락 내가 하루에 3시간밖에 오락 못 하는데, 시간이 어딨어요? 그러고 바쁘다고 대충 그렇게 살면 나중에 후회하죠. 아, 그때 선배들이 학생 때가 제일 시간이 많다는 말이 이 말이었구나 하는 것이 한참 지나고 나면 깨닫게 되는데 그때는 후회되는 거죠. 아, 그때 좀 열심히 할 걸.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니까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행동하시기를 바래요. 예. 그렇다고 해서 아무거나 또 아멘하면 안 되지요. 예. 우리 교회에서 전파되는 말씀, 제가 소개하는 책들, 제가 소개하는 선생님들, 그런 설교자들 이런 거 안에서 그렇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어지럽기 때문에 바른 말씀과 바른 책들을 보면서 분별력 있게 반응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전파되는 것은 맞는 거니까 아멘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것대로 살기를 바래요. 그래서 그래 잘 받아들이기를 바래요. 잘 받아들여요. 예. 저희 교회 특징은 설교를 잘 듣는 거예요. 예. 설교를 잘 듣습니다. 잘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땠느냐면 그렇게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그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상고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상고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질문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확인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럼 모든 사실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십시오. 어떤 새로운 정보를 들었을 때 여러분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십시오. 그래서 맞구나 받아들이십시오. 그 다음에는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보내준 그 카톡 다 받으셨죠? 우리 멤버들은 제가 카톡을 다 보냈어요. 그죠? 그 정보에 대해서 확인해 본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진짜 맞나? 이러고 혹시 인터넷 찾아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예, 여러분은 저를 확실히 믿고 있어요. 그죠? 예. 제가 준 거니까 확인해 볼 필요는 없어요. 예, 분명한 정보니까. 예. 이 정보는 그 한국여성환경연합이라는 곳에서 만든 자료예요. 그러니까 무슨 그 장사하려고 한 데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 좋은 곳에서 만든 것이라서 분명한 거예요. 제가 보내준 건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다른 거는 확인하길 바래요. 예, 지금에 있는 인포메이션은 너무나 많이 잘못된 것들이 많아요. 엉터리 같은 것들이 많습니다.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죠? 예. 자, 여러분은 잘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그 정보가 그런가 하고 잘 받아들이길 바래요. 특별히 그런가 하고 질문을 하길 바래요. 질문하셔야 돼요. 예. 이게 맞나 하고 질문하라는 거예요.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질문하는 마음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질문은 어떤 마음으로 그 질문을 하는가는 아주 다르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천사가 나타난 두 사람에게 나타난 이야기가 나와요. 한 사람은 사가랴라는 사람에게 나타났고 한 사람은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천사가 사게라라는 사람에게 나타났어요. 이 제사장이에요.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그리고 그 아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게라가 뭐라고 얘기냐면 1장 18절에 보니까 천사에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안 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와가지고 내가 지금 아기를 낳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무슨 소리예요?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요. 이러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1장 20절에 보니까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을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라. 벌 받습니다. 네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삐딱하게 반응해? 너 엄마 말 못해. 말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요한, 이 사람이 요한의 아버지예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데 이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하는 벌을 받습니다. 자, 왜냐면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 말씀했는데 택도 없이 반응을 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반응을 한 거죠. 회의적이고 냉소적으로 반응을 한 거예요. 예. 좀 이런 반응을 하면 사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똑같은 1장에 보면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지금 아기를 낳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마리아가 1장 33절 보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말했는데 질문의 얘기 아니라 천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천사가 아주 친절하게 그래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네가 아기를 낳게 될 것이다. 그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요. 예. 똑같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두 명 다에게 있었던 거예요. 사가랴에게도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아기를 낳을 수 없었고 그다음에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아기를 낳을 수 없었어요. 근데 사가랴는 무슨 소리예요? 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그랬고 마리아는 나는 알지 못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하고 물은 거예요. 하나는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이지만 하나는 회의적 반응을 보인 것이죠. 하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고 하나는 하나님의 친절한 설명을 받았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할 때 어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정말 사실을 바로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질문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줍니다.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세상에는. 사실은 설명 안 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과학적으로도 그렇고 우리의 경험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나 하나님이 설명해 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질문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답을 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에 어떻게 풀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헌금을 한 분도 캄보디아에서 사고를 당했어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그분이 40세까지 열심히 신학 공부를 하셨어요. 잘 준비해서 하나님 제가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그래 가라. 그래서 캄보디아 가서 3년 동안 열심히 언어 공부를 하고 이제 사역지로 가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부부가 죽고 두 자녀가 죽었어요. 두 자녀는 한 아이는 팔이 지금 부러져서 팔을 잘랐고 하나는 정신이 나가 있어요. 한국에 수송이 돼서 수술을 받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그런 것에 대한 답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이해가 안 돼요. 예. 그러나 여러분들이 열린 마음으로 정말 사실을 바로 알고 진리를 알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은 그 마음으로 질문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인생 속에서도 많은 질문거리가 있을 거예요. 그죠? 내가 왜 여기 이렇게 살게 됐을까? 나에게는 왜 이런 문제가 있을까? 나는 왜 이 사람을 만났을까? 여러분 풀리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죠? 예. 하나님께 한번 겸손하게 정말 알고 싶습니다 하고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렇게 질문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배우고 하니까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렇게 애쓰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진다. 그럼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믿고 싶지 않거나 믿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잘 안 믿어져요. 뭐 했어요 그동안? 정말 믿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안 믿어지는 것이죠. 오늘 보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았고 그리고 확인했고 그러고 나니까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죠? 예. 이 사람들은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렇게 얘기해. 날마다. 예.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의 첫 걸음, 어떤 면에서 조금의 어떤 믿음이 시작이 됐을 때 열심을 내시길 바래요. 이게 그냥 여러분 어떤 신앙의 어떤 삶이라는 것을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그냥 교회 와서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만약에 나가서 그냥 한두 시간만 지나면 여기에 있었던 모든 일들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죠. 내일쯤 되면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날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 살려고 애쓰고 힘쓰지 않으면 금방 무너지는 게 우리 존재들이죠.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보셔야 돼요. 치열하게 살아야 돼요. 너무 많은 유혹이 있어요. 그죠? 우리 젊은이들은 정말 많은 유혹이 있죠. TV만 키면, 인터넷만 틀면 뭐 벌거벗은 여자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예. 금방 마음이 엉뚱한데로 가지 않아요. 금주에 어떤 교수님이 글을 써놨더라고요. 민망한 그리스도인 이래가지고 아무리 제대로 살라고 그래도 한국 여름이잖아요, 그죠? 눈둘 데가 없습니다. 아무리 중생한 그리스도인들도 여자의 아름다운 각선미에는 눈이 갑니다. 뭐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예, 여자들 보고 좀 치마 좀 길게 입고 다녀라. 뭐 그런 글을 쓰신 거예요. 예.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 우리 모두는 다 유혹이 있고 우리는 금방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치열하게 사셔야 돼요. 치열하게 날마다 사셔야 돼요. 이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했다. 그렇게 합니다. 그죠? 금주에 제가 아주 긍정적인 이야기 두 번째 들었어요.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왜 우리 웹기티 토요일도 안 합니까? 이러더라고요. 예. 두 번째 제가 들었어요. 아주 긍정적인 이야기예요. 예. 한 번도 안 하는 사람들 참 부끄럽죠. 그죠? 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토요일도 안 합니까? 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그죠? 한 번도 안 한 사람들 별 감각이 없으니까. 그죠? 제가 우리 교회 보니까는 하루에 들어가는 게 평균 한 12, 13, 뭐 많을 때 15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중에 절반은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절반은 안 하는 거예요. 그죠? 열심히 하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예. 호주에서도 하고 막 그러는데 예. 무슨 얘기하다 보면, 예. 토요일도, 예. 우리 모두가 원하면 제가 하겠죠. 그죠? 예. 우리 모두가 열심히 하면 제가 할 겁니다. 그죠? 예. 무슨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 우리가 하루에 10분, 그걸 못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씁니다.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예. 10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기초로 하고 확인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죠? 예. 야, 여러분, 이게 마음이 넉넉해지고 너그러워지고 그 말씀을 잘 받고 그것을 확인하고 살고 이것이 그냥 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마음이 좀 넓어지면 다른 사람 얘기를 잘 듣습니다. 잘 배우게 되지요. 잘 배우고 잘 배우니까 그것을 확인하면서 또 살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또 다른 경험을 하는 거예요. 내 세계가 넓어지죠. 그러니까 또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잘 배우게 되고 못 배우는 사람은 반대예요. 뭐 그냥 잘 모르니까 안 배우니까 자꾸 내 마음이 생각이 좁아져서 굳어져 버리죠. 그죠? 예. 굳어져 버리니까 안 자라는 거예요. 그죠? 안 자라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고해지죠. 완고해져. 굳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뭔가 새로운 뭔가를 이렇게 말씀을 듣거나 무슨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냥 그것이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내 마음이 넓혀져 있는 거고 뭔가 아는 사람인데 늘 뭔가 이렇게 그렇게 네거티브하게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내 마음이 반응한다.
그런 마음이 완고해져 있는 것입니다. 굳어져 있는 것이죠. 인생 정말 힘들게 살 가능성이 참 많지요. 오늘 어떤 사람이 그러느냐.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어요. 바울이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그건 그 사람들 세계 속에 꽉 차 있던 거예요. 유대교밖에 없어요. 다른 생각을 받아들일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돼? 그건 있을 수가 없어. 거부를 했습니다. 거부하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을 막 선동해가지고 야 저놈도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그 데살로니가에서 전도를 할 수 없도록 복음을 전할 수 없도록 쫓아냈습니다. 그래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서 베라로 도망을 온 것입니다. 근데 베라에서 또 복음을 열심히 전가하고 있으니까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야, 그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이 베라에 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한대. 그러니까 참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베레까지 내려온 거예요. 내려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17장 13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베라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나. 그러니까 가가지고 또 막 사람들을 선동했고 야 이놈이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또 이 바울과 실라를 그곳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데살로니가에서 이 베레아까지가 60마일 정도 떨어졌다고 그래요. 100km. 그러면 지금은 뭐 100km 뭐 차 타고 가면 1시간이면 그때는 어떻게 왔겠어요? 다 걸어 다녔잖아요. 그죠? 진짜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100km를 걸어와가지고 야 이랬으니까. 그죠? 이런 것들을 잘못된 열심이라고 그래요. 잘못된 열심. 예. 요새는 우리 이제 멤버들은 오락을 안 하니까. 그죠? 제가 한 번씩 보면 오락하게 열심히 있는 애들 보니까 진짜 열심히 하더라고요. 어떤 집에 가니까 옛날에 여러분 돈이든 살 때 보면 그 집에 인터넷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집에 어느 집에 가니까 완전 온 집이 선으로 그냥 쫙 되는 거예요. 그 오락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했는지 그냥 방방에다 그냥 선을 다 어떻게 연결해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가더라고요. 참 대단하더라고요. 그죠? 그렇게 공부를 하지. 예. 그지? 예. 잘못된 열심. 인생을 망치는 것이지.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망치는 것이지. 여러분이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죠? 내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열린 마음이 없고, 그죠? 네. 그냥 갇혀져 있다. 내 생각이 옳아. 거기에 굳어져 있다면 나는 지금 아주 문제가 많은 것이지. 예. 자, 이제 설교를 정리하려고 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볼까요? 시편 119편 13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 참 좋죠?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잘 듣게 되면 그 어리석음이 보이게 되고 그 어리석음이 보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배우게 되지요. 그죠? 깨닫게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자라는 것이죠. 생각이 자라면 마음도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크게 하기 위해서는 생각이 자라야 마음이 커집니다. 여러분, 그죠? 어떻게 생각이 자랄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내 자신의 부족한 것을 보고 아, 내 생각을 키워가야 되겠구나. 내가 좀 더 배워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또 지식이 늘어나고 생각이 커지고 그런 마음이 커지고 다시 또 우리가 더 큰 걸 배울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한 주도 우리의 마음을 넉넉하게 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뿐만 아니라 주위에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좋은 말씀들 그런 것들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확인하시고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생각이 자랄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자랄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넉넉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